찬송가 204장 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27장 33절에서 3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루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다 먹으니 그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나 배불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주가 또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삶의 현장에 또 아이들의 그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2주 동안 이 배가 흘러서 멜리데 섬 근처까지 표류를 해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이게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요즘에는 몰타, 영어로 표현은 몰타라고 하는데 읽기는 말타라고 읽어요. 말타인데 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같지만 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선박의 이름을 지을 때 세계 유명한 항구를 따서 선박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진 뉴요커도 있었고 한진 멜버른, 저는 한진 동해 마산, 특수한 데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했는데 그 회사에 있는 선박 이름 중에 한진 말타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말타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보니까 성경에 있네요. 저기 있는 시실리 밑에 있는 섬이 말타입니다. 저기까지 지금 이제 왔는데 실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 지구에 있는 저기가 지금 아프리카 북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시실리하고 아프리카 북단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선박이 막 표류하면서 뭘 걱정했습니까? 아프리카 북단에 유명한 모래톱이 있는데 거기에 걸릴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보면 충분히 아프리카 북단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이 경로를 지금 이렇게 표류를 한 것입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2주 동안 교류했는데 2주 동안 다 못 먹은 게 아니고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죠.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또 배멀미로 제대로 음식을 못 먹었는데 이제는 빨리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왜 힘을 내야 됩니까? 섬으로 이제 올라가서 상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음식을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호를 해주십니다. 이 문장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열심히 바울의 말을 듣고 식사하고 힘을 얻고 기력을 얻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배가 깨진단 말이에요. 파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 힘을 내서 섬으로 들어가서 이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렇습니다.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기도하는, 우리로 말하면 식사기도하는 거예요. 식사기도하는데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겠죠.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바울이 거기에서 연설을 하고 또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축복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말타섬에서 또 보게 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래서 안도감을 가지고 식사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물하고 여객하고 같이 승객하고 태우는 배였는데 276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성경사본에는 76명이다 이런 성경사본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276명이 될 수가 있을까? 76명을 잘못 표현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 자신이 이 배를 타고 여행을 지중해 이쪽을 배를 탄 적이 있는데 그 배의 승객이 몇 명이 탔냐면 한 600명 정도 승객이 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만 없었다. 엔진만 없었다 그러지. 지금 600명, 276명이면은 지금 타고 다니는 그런 유람선 숫자가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이 지중해 안을 여러분 선박이 어디가 제일 발달해 있어요? 선박왕 하면은 어느 나라가 기억납니까? 그리스. 헬라. 저기 사도 바울이 건너가서 보고했던 저기가 엄청나게 선박이 발전이 돼서 지금 이제 2024년 현 시점에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 자국의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 그리스예요. 헬라 문화 나오면서 이 지중해 해상의 무역을 하면서 그리스. 우리나라 대우조선, 현대미프조선 여기에 외국에서 이제 선박 회사들이 배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배를 수주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30척이다, LNG선이다 나오는데 그 배를 만들어 달라고 수주해오는 나라가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를 만들어 주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선박왕 아시스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해운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 얼마큼 발달해 있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 성경에 276명이 화물도 싣고 사람도 타고 있는 이 배들이 지금 여기를 다니고 있어요. 엄청 참 사람의 기술이라는 게 대단하죠. 그 축적이라는 게.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만들었던 배들의 크기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의 체수도 참 굉장히 획별한 것 같아요. 그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초창기에 내비게이션이 나올 때는 주소를 좀 이렇게 구주소 이래 된 골목 안에 들어가면 기억이 납니까? 잘 집을 못 찾는 그런 가정집을 잘 못 찾았어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인터넷의 정보가 이 주소 정보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요즘 그 핸드폰에 있는 티맵을 켜면 아파트 동까지 다 찾아. 그리고 잠실 시형 아파트다. 옛날에 시형 아파트다 이러지만 지금은 시형 아파트 백동 하면은 바로 그 앞에까지 정확하게 10년 동안 이 정보가 컴퓨터 안에 축적이 되면서 너무너무 정확하고 가고 싶은 식당 이름만 치면 바로 주소까지 다. 그게 불과 10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과거이지만 옛날이라고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하고 IQ는 똑같단 말이에요. 문명만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벌써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나무로 만든 그 배가 그 당시에 다녔는데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자기가 탔던 배에 한 600명가량이 승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276명도 76명보다는 오히려 276명이 더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38절 보겠습니다.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그동안 표류하면서 바다에 있는 화물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이제 마지막 먹을 그럴 양식들을 준비를 276명이 먹으니까 음식이 많지요. 이제 그것마저도 육지를 향해 가면서 바다에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말타라는 섬에 이 배가 들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뭐 차도 길이 없는 데는 못 가는 것처럼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속에 어디에 바위가 암초가 있고 결국 이 배가 걸려가지고 부서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 위로 띄워야 돼. 그래 걸리지 않아요. 요즘 이제 그 항구에 들어갈 때, 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들어갈 때는 그 항구에 관해서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이 도선사 바이로트. 외국의 배가 인천항에 들어오면은 자기 혼자 못 들어옵니다. 자, 인천항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선장 경력만 15년 이상 한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이 자그마한 배를 타고 가서 그 큰 배에 올라서 그때부터 이제 그 배가 인천항에 들어오는 모든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인천항에서 보냈던 그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배를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어디에 바닷물 속에 바위가 있고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모래톱이 있고 어디에 이 깊이가 낮은지를 누가 잘 아는 거예요? 외국 선장이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보낸 그 도선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배에 있는 짐들을 최대한 다시 한번 넣어버리고 배를 많이 높이 이렇게 띄워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배가 걸려서 부서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사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살고 죽는 그 길들이 결국은 바울에게 걸려 있었어요. 바울의 말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보면은 체질적으로 이게 모면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체질적으로. 참 이게 뭐 억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게 타락의 유전자예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든 안 들으려다가 어릴 때는 이제 자기가 어리니까 부모님이 세니까 그냥 막 하니까 듣기 싫어서 그냥 듣는 신용을 하면서 따라오는데 걔가 이제 조금만 커서 사춘기가 딱 되어가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받는다. 그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한 인생과 미래가 있을지를 부모는 걸어왔기 때문에 훤하게 보면서 그것을 코칭을 해도 다 잔소리를 하고 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 자기나 잘하지 나한테 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힘으로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비슷해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살 길이 있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아멘, 아멘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몸에 거기다 목사님이 조금만 좀 강압적인 것 같은 데는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에 뭐 그런 이 전통적인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아멘. 어디서 행복을 찾고 어디서 축복? 이게 다 입 바른 소리 아니에요. 어디서 행복을 찾고 어디서 축복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우리 하늘특교의 모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그 안에서 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노맨맨이 아니라 아멘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넘치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넘치기를 원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된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였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만에는 아멘으로 받아가며 그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축복의 길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특교의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낮아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고 부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